21절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합니다.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면 그 무게로 인해 깊숙이 가라앉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살던 당시에는 이처럼 바다 밑 깊은 곳에 어떤 물건이 빠지면 다시 건져낼 방법이 없었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큰 성 바벨론, 즉 적그리스도의 세력도 무너져 내리고 나면 다시는 회복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적그리스도의 주관하에 돌아가는 이 세상도 함께 끝이 나고 말지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맷돌 같은 돌에 비유했는데 맷돌은 곡식을 가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곡식에 비유하시지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알곡에 비유하고 믿지 않는 자나 믿는다면서도 마음으로 믿지 못한 사람들을 가라지에 비유하죠. 저 마음으로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육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믿는 육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이고 성경에 또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곳곳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다면 행함이 따릅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행함이 따르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나 믿는다면서도 마음으로 믿지 못한 사람들을 가라지에 비유하죠.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는 행함이 따르지 않고 그는 아무리 주여져 부른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7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맷돌에 들어간 곡식이 갈리듯이 7년 환란 동안 이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인해 많은 시련을 당합니다. 알곡으로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기에 이 땅에서 온갖 고난과 핍박에 시달리지요. 그 고난의 도구로 쓰인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맷돌 같은 돌에 비유한 것입니다. 22절 23절에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합니다. 검은고, 퉁소, 나팔소리 등은 흥겨운 잔치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악기 소리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 세력 즉 연합정부의 붕괴로 인해 이제 더 이상 그들 가운데서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적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자들이 망함으로 황폐와 고통만 남게 되지요. 어떤 세공업자도 보이지 않는다 했는데 이는 사람이 손으로 직접 만드는 물건조차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하물며 공장에서 만들어내던 물건들이나 대량으로 공급되던 물건들은 어떻겠습니까? 거의 모든 생산시설들이 파괴되고 마치 원시 상태와 같은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맷돌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했는데 여기서는 진짜 맷돌 소리를 말합니다. 먹을 양식을 위해서는 맷돌을 갈아야 하는데 이러한 맷돌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인생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도 생산이 멈춘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등불이 비치지 않는다 한대로 문명의 발달로 이루어왔던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마는 상황을 나타내지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더 이상 무슨 희망을 가지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역사상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남녀 간의 결혼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는데 이때는 이마저도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상황이 어떠한지를 짐작할 수 있지요. 폐허와 절망뿐이며 이제 진정 세상의 끝임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7년 환란의 마지막은 적그리스도 세력의 철저한 붕괴로 인해 이 세상 역시 회복 불가능의 상태가 됩니다. 육적으로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마지막 상황에 이른 것이지요. 땅의 왕족들이란 적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한 사람들입니다. 내 복술로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했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진리의 영인 미혹의 영으로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의미입니다. 미혹의 영이 역사하여 사람들을 비진리로 미혹해간 것이지요. 사람들은 자기 욕심과 사심과 정욕에 이끌려 이러한 미혹에 빠지는 것이고요. 둘째로 양심에 입에대는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다는 의미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에 눈이 먼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뇌물을 쓰기도 하고 권세를 등에 업어 불법을 행하기도 합니다. 마음에 눈이 어두워지면 양심도 사람의 도리도 다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셋째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모든 거짓 행위들로 미혹한 것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자신들을 선한 것처럼 가장하고 의로운 것처럼 가장하면서 속으로 온갖 거짓 행위들을 일삼았지요. 인류를 위하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지만 실상은 사람들을 속이는 행위였습니다. 그 거짓 행위에 속아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빠졌지요.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7년 환란 동안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이때 피 흘려 순교함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3,000층 이상의 영광에 이른 사람도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공의 가운데 피 흘림에 대한 값을 찾게 하십니다. 창세 이래 지금까지 루시퍼와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무수한 피를 흘리게 했지요. 예수님께서도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후로도 수많은 피 흘림을 통해 오늘날 이처럼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위해 피를 흘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꼭 핍박과 고난 가운데 피 흘리며 순교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길을 가야 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살아서 하는 순교를 해야 합니다. 즉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려야 하지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대로 내 육을 철저히 죽이고 영으로만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흘린 여러분의 땀과 눈물과 피는 홀이라도 남김없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인 사람들도 그들의 행위대로 받게 되지요.